자, 오늘 본문 예레미야 42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요. 본문이 길어서 중간에 뺐습니다. 빼도 전혀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말씀 무슨 뜻인지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남유다는 이미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그 인사급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토에도 남은 사람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의 지시로 느부사라단이 이제 남아있는 소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포도원도 주고 땅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농사를 짓게 합니다. 뭐 배려했다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일을 해서 세금을 거두겠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강했지요. 자, 그러면서 그 땅에도 어쨌든 지도자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본토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지도할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바로 그다랴라는 총독입니다. 그다랴라는 총독을 세웠습니다. 자, 이제 한편 예레미야는 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풀어줍니다. 이제 풀어져서 자유롭게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활동하고 싶은 대로 해라. 바벨론에 와서 있겠다면 우리가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 그러나 이제 네가 본토로 돌아가겠다면 그것도 네 마음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기 본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본토로 돌아오면 이제 그다랴라는 총독이 남은 백성들을 지금 지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레미야 활동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이제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 그다랴라는 총독을 암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얼른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오래전에 일제 지배를 받았을 때에 일본의 지시를 따라서 총독이 되거나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스린 사람들을 일본의 앞잡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죽이려고 많은 애국자들이 운동을 하기도 했죠. 자, 그런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이 세워놓은 유다 본토의 총독인 그다랴를 암살해서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 죽은 그다랴 총독의 부하 중에서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거든요.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걸 복수하러 가는 겁니다. 이스마엘에게 이제 복수하러 가서 결국은 서로 밀당을 하다가 이제 암몬으로 쫓아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요하난이 지도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남은 본토의 지도자급이 되어버린 겁니다. 요하난과 요하난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남아있는 백성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물론 바벨론에서는 정책적으로 포도원과 땅을 줘서 농사를 짓도록 그렇게 이제 안정적으로 배려를 해줍니다. 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계속해서 주시는 반복적인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 갈등할 수 있다. 바벨론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질 수 있고 바벨론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자꾸만 친애굽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이건 내가 주는 벌이니까 너희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차라리 바벨론은 뜻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섬기고 살아라.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바벨론이 싫은 거예요. 지금 자기를 압제하고 있는 그 나라가 싫은 거예요. 원래 애굽 쪽에 더 친애굽 성향들이 강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지금 요하나는 새로운 지도자가 되면서 어떤 걱정거리가 생겼냐 하면 어쨌든 자기 스승 그다랴가 암살당해서 죽었잖아요. 그걸 누가 세웠습니까? 바벨론에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암살 사건을 바벨론에서 절대로 그냥 넘어갈 리가 없겠지요. 조사단을 파견하게 되고 그러면 또 시끄러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 결과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별로 안 좋겠다. 그래서 차라리 애굽으로 가서 피난 가서 거기서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자기를 따르는 지도자들과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옵니다. 나와서 묻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맞겠느냐, 지금 그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물으러 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그걸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와서 물어봅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참 내가 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저 길을 선택할 것인가, 결혼에서도 이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저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직장도 이 직장을 들어갈 것인가 저 직장을 들어갈 것인가, 사업에 있어서도 내가 이 사람하고 손을 잡는 게 맞는가 저 사람하고 손을 잡는 게 맞는가, 내가 이 사람한테 투자하는 것이 맞을까 저 사람한테 투자하는 것이 맞을까. 우리가 살면서 참 판단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공식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판단하기 힘들 때 뭘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 어려운 상황, 그리고 선택하기 힘든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맨 먼저 하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기도를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기도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범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순간에도. 그래서 기도는 하는데, 좋은 의미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 안에 불순물들이 들어와요. 불순한 생각들이 들어와서 이 기도를 이상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범하기 쉬운 죄, 오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오늘 요하난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예를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삼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제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자, 기도할 때 이런 것 조심하자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은 주부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크게요. 시작.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둘째는 기도했으면 뭐 해라? 순종해라. 기도하면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그 응답 앞에 순종하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요하난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고 뭘 배우면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요하난의 고백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보면 2절 3절에 보면요, 요하난이 무리들을 이끌고 와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보면 요하난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죠. 제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뭐냐? 우리 지금 남은 사람 중에서 적은 무리입니다. 본토에 남은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도무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합니다. 바빌론은 포도원과 땅을 주면서 우리에게 농사를 지으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빌론이 싫고, 그리고 자꾸만 애굽으로 가서 피난 가서 거기서 좀 안정되게 살고 싶습니다. 뭐 이제 이런 말이죠. 그걸 다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3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하난의 그 고백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말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고백입니다. 사실 이제 지도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을 겁니다. 어쨌든 이 백성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 것인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서 사는 것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애굽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백성들을 데리고. 거기서 살고 싶은데 그 마음속에 지금 좀 찜찜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 앞길을 알지 못하겠으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 찾아가서 좀 기도를 부탁해 보자. 그래서 보면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가끔씩 이제 전화를 하거나 직접 부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대환영입니다. 항상. 왜냐하면 스스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꺼이 환영하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어떤 형태의 기도를 부탁하든지 간에 저는 그것을 받고 함께 기도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은 3절에 고백된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마땅히 갈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닫혀 있지요. 우리 인간은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는 항상 닫혀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도 많이 하지요. 그래서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도 간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요하난과 그 무리들은 확실한 고백을 한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분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앞에 캄캄한데 미래가 안 보이는데 내가 볼 때는 저건 정말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전혀 기도하지 않고 편안하게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평안이 계속 되면 뭐 관계 없어요. 관계 없는데 그렇게 본인들이 결정해 놓고 나중에는 이제 일이 잘 안 되면 막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길을 다 막으시냐?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제법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마땅히 갈 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가 닫혔으니까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형태로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미래의 길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지금 그런 의미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기도를 안 해버린다는 거죠. 아예.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는 자기 생각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생각대로 가서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꼭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죠. 이제 이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 생활에서 제일 큰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문제가 심각한데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미래가 너무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갑니까?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너무 일이 안 풀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답답하다. 좀 알려주라. 그래서 거기다 복채를 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죠. 좋은 말 하면 기분이 좋아지죠. 근데 그 사람들이 미래를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잡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는 오직 역사를 주관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 내가 선택하기,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올 때에 일단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는 미래가 열려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닫혀있는 미래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정답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리석게 다른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런 우리의 잘못된 태도를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요하나는 정확한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적인 고백만 봤을 때는 이건 충분히 우리가 요한안의 이론을 받아들여야 된다. 마땅히 가야 할 길,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주의 종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함께 그것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나 이 요한안의 태도에서 우리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오늘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요한안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 부탁한 게 아니고 내 뜻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요한안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한안은 이 고백이 말 자체는 참 진실하고 훌륭한 고백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 그가 했던 행동들을 보게 되면 정말 요한안은 위선적인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1절에 보면 2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자기가 기도 부탁을 예레미야에게 했고 예레미야는 기도했고 열흘 뒤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랬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예레미야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참 아이러니합니다. 저도 어떤 분들이 상담을 하러 오든지 기도를 부탁하러 오든지 심각한 문제를 들고 이제 저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도 해주고 또 상담도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응답으로 봐야 되지요. 제가 일반적인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공 분야를 제가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음악이든 미술이든 사업이든 무엇이 됐건 간에 여러분이 속해서 일하고 있는 영역, 그 전문적인 지식은 제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영역이 됐든 간에 영적으로 세워지는 원리만큼은 목회자를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목회자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전공 분야를 제가 터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세워가는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제가 코멘트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했고 또 기도에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모종의 메시지, 응답을 받았다면 이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한 거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고 본인이 그걸 놓쳤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걸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지요. 근데 이제 뜻밖의 상담을 하거나 기도 부탁을 받고 대화를 해보면 이제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런 가능성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요한안과 그의 무리들이 와서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기도 부탁을 했거든요. 그리고 부탁할 때 그들이 자신 있게 고백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마땅히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하겠다는 말을 진짜 했는가?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하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완벽한 모델 아닙니까? 기도에 대한 고백. 이보다 더 완벽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한 거지요. 말은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아까 21절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진단한 바로는 전혀 그게 아니었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응답하시는데 아무래도 바벨론을 섬겨라 하지 애굽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인상을 팍 쓰면서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이제 확실하게 자기의 의사를 드러낸 겁니다. 이제 불순종한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도 생활에서 뭐가 문제냐?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기도를 요한안처럼 내 뜻을 관철시키는 걸로 기도를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그게 아주 심각한 하나님 나라를 위배하지 않는 그런 사소한 문제에서는 우리가 때를 쓰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명백한 국정에 관한 것이고 진리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것이라면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안처럼 기도할 때에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지금 이거 계획하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 이거 생각하고 있는데요. 요거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생각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어떤 교단처럼 그냥 무조건 결사적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이해하니까 잘못된 것 붙잡고 밤새도록 철야를 하면서 40일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40일이 아니라 1년을 굶어도 하나님이 정한 진리의 그 길은 하나님이 절대로 바꾸시지 않습니다. 요한안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바꾸시겠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걸 어떻게 바꿔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들이 무슨 마음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가면 되지. 애굽으로 가면 되지. 뭐 하려고 예레미야를 찾아왔을까? 이제 그런 의문이 들지 않겠어요? 심리가 뭐냐? 그렇게 애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확실하고 이미 마음의 결정을 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안 물어보고 그냥 가려니까 마음 한편으로 좀 걸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자들이 어떤 걸 계획을 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 자기도 자기 안에서 지금 이게 찜찜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봤을 때. 이거 안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자기는 살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되겠어.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겠어. 자, 그런 경우에 목회자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거나 기도 부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속으로 찾아오면서 그러겠죠. 목사님 제발 지지해 주십시오. 제발 동의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힘써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생각하는 계획들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제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들한테. 왜냐하면 이미 안 하셔도 자기는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의지를 굳힌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이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역사에서 주체는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의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인간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 다 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동의서 도장만 찍어서 달라는 거지. 안 찍어줘? 그러면 관계없어. 안 찍어줘도 난 할 거야. 이런 마음에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기도의 역사에 있어서 주체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동의자가 되는 거죠. 억지로. 마치 애들이 막 그 애들 키울 때 보면요. 요란한 애들 있잖아요. 막 길거리에 발랑 들어 누워가지고 막 때를 쓰고 막
아주 온몸에 먼지를 다 묻혀가면서 그렇게 부모에게 대항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면 알았어. 일어나.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러니까 기도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부모가 들어줄 때 주체가 누구냐? 사실은 어른들이 판단해서 이거 아이들에게 주는 게 맞는지 안 주는 게 맞는지, 주는 것이 해악인지는 부모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은 모른단 말이죠. 아직 미숙하니까. 지금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는데 그 결정을 부모가 해줘야 되지 아이가 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는 그냥 그 칼 갖고 놀고 싶은 거죠. 그럼 판단은 부모가 해줘야 되죠. 그러면 그 응답의 주체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현명합니까? 부모가 더 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체가 부모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아이가 너무 때렸으니까 그래 가져 하고 칼을 줬다 합시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너 죽으라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체가 안 되는 거죠. 부모가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왕이 돼요. 그래서 이걸 한 번 경험한 아이는 2번 하고 3번 하고 계속해서 부모를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 과정에 부모가 왕이 아닙니다. 부모가 주권자가 아니에요. 아이가 왕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교육이 굉장히 우리 한국 가정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자녀들이 많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 아니면 2 키우면서 아이들이 너무 귀중해졌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있는 걸 다 쏟아부으면서 나중에 사랑으로 그걸 하다 보니까 아이들 소원을 다 들어주다 보니까 나중에 아이가 부모 머리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부모가 왕이 아니라 아이가 왕입니다. 부모는 신하입니다. 신하.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지니처럼 언제든지 부르시면 내 있는 것 모든 것 다 주겠습니다 하는 그런 식으로 부모가 나타나서 아이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인생을 다 망쳐놓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이해할 때 자꾸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단처럼 자꾸 그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때를 쓰라는 거죠. 부르짖으라는 거죠. 때 쓰고 부르짖으면 뒤집어지면 하나님께서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 너 기도 응답 다 해줄 거라는 거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 이건 정말 불의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소중한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에도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 생활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내 부하가 되는 거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원하면 그게 옳든 그지 그러든지 간에 하나님 무조건 다 들어줘야 돼 라는 생각으로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을 하니까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은 내 부하가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인가? 가끔씩 군대 생활에서 보면요, 신기한 건 우리 종찬이는 잘 알겠네. 저도 군 생활할 때 보니까요, 대령이요, 대대장인데 진짜 무서워요, 군인들한테. 그래가지고 막 대대장이 뜨면 막 난리가 납니다, 부대가. 근데 한 번은요, 제가 사역을 나갔는데 대대장 그 사택 부근에서 잡초 뽑는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 사모님이 나와가지고 대대장을 후려 잡아버린 거예요. 스타예요, 스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막 그 대대장의 이미지가 막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왕인가? 누가 왕인가? 그 사모님이 왕이더라고요. 꼼짝도 못해. 그러니까 이거 뽑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모님이 그랬어. 아니 뭘 그걸 뽑아요. 애들한테 그런 것이 저거나 좀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알았어. 내 일로 와. 이거 해. 이렇게 되고 금방 바뀌는 거예요. 여자 한마디 하면 다 바뀌는 거예요. 예. 그 진정한 왕이 누군가를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참 자칫 나도 모르게 내가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 부하로 전락이 돼요. 내 소원을 안 들어주면 안 되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그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죠. 사모님들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뜻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2번째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요한안에게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에 순종하지 않고 대적했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 대적했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보면 42장을 봤지만 43장 2절 한 구절 건너뛰고 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호사야 아들 아사야와 예, 지금 이 사람들이 처음 찾아와서 예레미야에게 부탁했던 것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애굽으로 가야 할지 바벨론으로 가야 할지 우리의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여, 당신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아주 멋지게 신앙 고백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2절을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다 마치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하면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서 말하게 하신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기도 제목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일들 우선에는 맞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고 제가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듣고 정말 내가 그걸 생각을 못했네. 정말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이거 안 하면 나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좀 약한 분들이에요. 약한 분들이고 오늘 여기 보니까 요한왕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이야. 그건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을 막 대동합니다. 대동해서 자기들도 다 계시받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애굽으로 가라 그랬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도전하고 대적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래요. 제가 상담할 때 이건 정말 아닙니다. 전공 분야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이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러겠어요? 누구보다도 저도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분이 서운할 수 있죠. 목사님과 하나님의 동의와 지지를 받고 싶은데 그 동의와 지지를 안 해주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섭섭할 수 있죠. 그래도 돌아가서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까 자기는 해야 되겠다 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순간부터 나하고 원수가 되는 겁니다. 더 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해요. 그냥 숨어서 꼬리 내리고 뒤에서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목사한테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내가 이러니 교회를 안 다녀. 내가 이러니 기도하기 싫어. 내가 이러니 말씀 듣기 싫어. 뭐든지 내가 원하는 건 다 하지 말라네. 이런 반응이에요. 아주 강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괜히 죄가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부터 보면 막 그 사람이 내 보는 눈빛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저는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자기 생각과 다를 경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람의 신뢰도가 어떤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의 확실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는 마음의 갈등은 해요. 서운하기도 하고 좀 하나님 앞에 불만도 있지만 그래도 내려놔요. 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목사가 말해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관계만 깨집니다. 관계만 깨져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진짜 신앙은, 그리고 진짜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그냥 평소에는 이 요한안처럼 이렇게 5절 6절 멋있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근데 막상 현실에 딱 부딪히게 되면 13장 2절처럼 반응을 하는 이런 강한 사람들.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 리가 없어. 당신이 문제야. 당신은 항상 부정적이야. 우리 목사님은 항상 부정적이야. 뭐 하려 그러면 제대로 지원하는 게 없어. 맨날 하지 말라고 그러네. 당신이 내 입장에 한번 대봐. 당신도 그렇게 안 하나. 이제 거의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예. 결국 우리는 기도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에서도, 기도의 역사에서도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의 가장 분명한 조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냥 찬양 때 두 손 들고 하나님 왕이시오, 우리 왕이시오, 이곳에 임하시고, 그렇게 찬양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한다면 그 왕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앞에서 거짓말이야, 나는 그럴 수 없어라고 반응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왕이 말하는 그 말 앞에는 예, 잘못했습니다. 좀 섭섭하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왕의 말이 맞아.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올바른 기도생활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닫혀 있고 갈 길을 알지 못할 때에,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망설여질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기도를 했다면 그 응답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을 주시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맞지 않는 답을 주셔도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사야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생각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는 우리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2살짜리 아이가 칼을 잡겠다는 그 아이의 마음의 생각과 생각의 깊이와 넓이는 이 모든 인생을 경험한 부모의 생각과 생각의 깊이와 넓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닫혀 있기 때문에 이제 미래를 손에 쥐고 계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생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원리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와 함께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도 오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8 혹은 9은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문제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만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 문제 기도 안 해도 돼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바벨론으로 갈 것인가 애굽으로 갈 것인가 고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왜? 말씀이 바벨론을 섬기라 했거든. 근데 이거 놓고 무슨 고민을 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제는 남은 생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이 분명한 진리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 믿을까 말까? 내가 예수님께 더 의지할까 아니면 조금만 의지할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이게 고민할 수 있는 대상입니까?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명백하게 이미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뭘 이걸 갖고 40일 금식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1초도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한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분명한데요. 분명한데 이걸 실천하려니까 내 마음속에 지금 힘이 없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이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달라고. 내가 솔직히 여러분이 몰라서 그런 문제를 상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알고도 자꾸 동의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기도 부탁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지름길은 하나님 명백하게 저한테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가르쳐 주셨으니까 알겠는데도 지금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 순종하지 못하는 내 이 연약함과 완악함 하나님 다 아시니까 이제 내려놓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힘을 주셔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고백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에는 기도했다면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게 오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는 기도를 해야 한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둘째는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제 남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기도의 생활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